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216장입니다. 교회에서 식전합니다. 오늘 몇 군데 올려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참 반가운 이누기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휴가 자주 못 나오고 이제 두 번 나온 거죠? 두 번째 나온 거? 네, 그래서 한 300번은 나왔어야 되는데.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얼굴도 더 잘생겨졌고 몸도 멋있어. 자, 우리 가톨릭교회 밴드 활동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오후에 가정예배를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가정예배 또 기도 나누는 건 이런 재미가 있어요. 기도 나눌 때 기도 제목 이렇게 같이 딱 적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자녀들도 믿음이 없다가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는 것을 탁 체험하면 이야 이거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물 동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범사는 승일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이 힘들었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학원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번창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휴가 일정 계획 부대 복귀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 동안 하나님 섬기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 믿음원의 축복 사랑 물질 하나님 또 제 몸에 딱 맞는 직장을 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남은 시간 복음의 비친 자 되어 추구하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경의 권사님 생일 나가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정말 노후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작정한 예물마다 기도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마다 헌명하시고 또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수고한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달은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우리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또 신약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구분하여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 정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개편하려고 정부에서 또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또 사법부가 점점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또 판사의 임용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헤리지 프랭크푸트라는 분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요, 누군가 자신이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소리를 지어내는 데는 그러한 신념이 필요 없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그만큼 진리를 존중하는 셈이다. 정직한 사람이 말할 때 그는 오직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말을 말한다. 거짓말쟁이는 이에 상응하게 자신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여기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지만 개소리쟁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효다. 그는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다. 정직한 사람의 눈과 거짓말쟁이의 눈은 사실을 향하고 있지만 개소리쟁이는 사실에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개소리를 들키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데 있어 사실들이 그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의 말하는 내용들이 현실을 올바르게 묘사하든 그렇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소재들을 선택하거나 가공해낼 뿐이다. 여러분, 신의 산으로 또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도 부르시고 죄인도 부르시는 것이죠. 둘 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그래도 진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를 진리의 가면 아래에서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소리쟁이는 진리값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목적에 맞게 소재들을 선택하고 가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또 일부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좋아요와 또 구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어떤 맥락까지도 위조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단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개소리쟁이가 있었죠.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하게 무서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욕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프랭크푸트가 그런 말을 개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개소리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그것은 가짜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은 적어도 같은 게임 안에서 싸우지만 개소리는 아예 그 게임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학 시절 제가 제 친구가 데모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에다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누구 하나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22살이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들리는 얘기에 법원 근처에 가면은 인권 변호사가 있는데 시국사고에 대해서 무료로 변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가 없는가하고 형량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하지 않고 제가 왔죠. 또 공짜 변론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죠. 딱 봐도 이제 어린 학생인데 무시하거나 대충 달래서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돌려보낼 것도 한데 너무나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식사까지 사주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 사건을 맡아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할 테니까 학생은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야 설마 공짜로 해주겠나 싶어서 제 용돈 모아놓은 거하고 또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모아둔 돈을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결단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저런 변호사도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친구 법정에서 몇 번 보고 저도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도와준 건 없지만 그래도 30년 전에 그 정의로운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는 또 젊은 청년이 있던 저에게는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현재의 문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 당시 22살의 제 눈에는 너무나 정의롭고 또 인자한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또 좀 감옥 안 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참 감옥을 가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보면은 공정한 재판과 자비에 대한 요청이 교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론재판을 금지하고 또 4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원수에 대한 자비심을 장려합니다. 또 6절에서 8절에는 뇌물 또 그 재판을 금지하고 또 9절에서는 나그네를 돌봐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의 배열 자체가 이미 율법의 정신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좀 법의 정신이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사회에 또 우리나라의 법에도 또 개인도 반드시 좀 따라야 할 그런 원칙이 아닌가. 성경에 나온 오늘의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좀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재판의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거짓된 소문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만들거나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또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각종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기술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을 일삼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쉽게 가짜뉴스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풍설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을 일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처럼 왜곡되고 또 선동하는 그런 곳에는 뇌물이 또 사용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론조작, 이 대중을 향해 시도되는 것이라면 뇌물은 어떤 뇌물을 통한 왜곡은 재판장이나 또 고위 관료들에게 시도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대한 왜곡과 선동질 앞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그것이 다수랄지라도 잘못된 논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감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 약자라고 해서 불의한 약자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자들이 불의할 때가 많지 약자가 불의할 때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의한 것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 사법적 잣대가 흔들린다면 법은 그냥 고무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정언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에게 재판이 관대하고 약자들에게는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시세말로 정관예우나 또 후관예우, 후관예우는 좀 생소하죠. 미리부터 법관이 될 만한 사람한테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뇌물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의를 조롱하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불의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타인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4,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 법들이 있는 그 사이에 이 자비의 법이 끼어 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가축의 예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축은 고대인들에게 가족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 생명과 같은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비의 법은 집 잃은 가축을 발견하면 즉각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 주인이 자신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에서 물건이나 현금을 주우면 조금 더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현금은 괜찮지 않아. 또는 잠시 욕심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거라 해도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 것은 더더군다나 그 주인을 꼭 찾아줘야 돼요. 만일 원수의 짐승이 과다한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본다면 그 일을 도와 쓰러진 짐승을 보호하고 공경에 빠진 주인의 처지를 도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증오심에 불타오를 때, 또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속으로 즐거워하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통쾌한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참 죄인인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건데요. 야,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본성을 거슬러 원수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제가 전에 어떤 설교 중에 시편 말씀인가요? 말씀 중에 악인의 심판을 타느라고, 심지어 저주의 기도를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라고 했는데, 그것과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에 대한 심판과 원수에 대한 자비, 이 두 가지의 모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혼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모순된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고 정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변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결코 악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그런 자비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악과 싸우면서 나도 그 악에 물들어가고, 또 상대방 욕하면서 나도 그 욕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나도 똑같은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장 율법에 정통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사람임에도 분명한데, 감동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 버렸잖아요. 원수의 쓰러진 짐승도 일으켜 주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쓰러진 사람을 피해가 버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결국 과도한 짐을 지고 싣고 가다가 쓰러진 짐승보다 그 사람을 못하게 취급하고 된 것이 대부분 거잖아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또 하나님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다,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좀 시원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원수를 도와주라는 말씀 앞에서는 좀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과연 원수조차 그렇게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행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5절 말씀을 읽다가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여러분, 요즘은 미운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일에 그냥 신경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웬만한 이런 귀찮게 여기고 피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세가 되면은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대표적 현상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회복해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 좀 귀찮고 어렵고 또 힘들더라도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좋을 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할 때 죄의 짐을 무리고 쓰러지던 우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자비, 정의와 사랑 그 둘 다를 붙들어야 됩니다. 참 우리로서는 행하기 어려운 그런 법이 법처럼 여겨집니다. 예컨대 보통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가 가난하고 또 깊이 회개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그의 가정을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쁜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그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굶주림과 질병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편견에 의해서 양쪽의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야, 그 죄짓고 교도소가 있는 놈들을 뭐하고 도와주느냐. 북한 같은 곳을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미사일을 만들지 않느냐. 도와준다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유가 없고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그네와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는 나그네였고 종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이방인과 외국인을 딴 식구처럼 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외환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종처럼 나가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우리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홀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모든 코로나가 그냥 원인이 외국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임금이 조금 좋아지면은 사실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직장 다 뺏어간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막상 그런 일은 시켜줘도 잘 안 하려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방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알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들, 이방인들, 이슬람권이나 회국권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을 정말 잘 대해줘야 돼. 이슬람권이라고 그냥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욕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그런 지역, 그런 나라는 선교사를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1년에 한 사람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발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잘 선대하고 잘 대해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해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우리를 얼마나 잘 대우해줬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게 다 나중에 정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기가 어려운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제발로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나그네는 단지 민족적인 의미만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들과 고아와 결손가정과 가난한 사람들과 북한에 고통받는 동포들과 이들 모두가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나그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나만 편하려고 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안전하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보여줬잖아요. 정말 세계가 운명 공동체이고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어주는 사랑, 또 자신을 희생하는 의를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의 아픔에 눈 감고 불의에 동참하는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다 실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좌우 눈치도 어느 눈치도 보지 않고 또 어떤 진영 논리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몸만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또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에 만분의 1, 그 사랑의 빛에 만분의 1도 갚지 못하는, 또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그런 인생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참 나그네를 선대하라 하신, 원수라도 도와주라, 고통받을 때 도와주라고 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오늘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또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지구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드시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모두 질병을 위해 손을 드시기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질병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유해 주십시오. 온전히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회복되고 건강한 영과 혼과 육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유해 주십시오. 더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